네, 오늘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약속,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하는 그 시점과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한 것처럼 저번 31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쭉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31장부터 3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이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그 이제 마지막의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33장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하는 새 구절 14절과 29절 그리고 23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왕의 히브리어 이름은 정확하게는 ጼ데키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순되게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마주했던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와 그 당시의 남유다의 삶은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던 참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그 여호와의 정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물음표를 던져야 했던 남유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드기야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각자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에 또 그것들을 위해서 살기에 급급한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민족과 국가를 분열시키고 양극화시켜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 앞에 패망하게 될 이제 그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드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다윗으로부터 난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전혀 다른 한 가지가 나타나서 이 땅에 말라버린 정의와 공의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으로부터 나타나는 한 가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으로 나타난 것이냐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그 성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잃어버린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당시의 왕을 통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윗으로부터 난 새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참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판도가 벌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남유다를 찾아오게 되는 그날에 새로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째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회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끊어진 것만 같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만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끝없는 진노를 내리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회복의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해 허락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무너졌던 제사장들이,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제사장들이 활동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미가 새롭게 되고 더욱더 확대되고 확장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들의 삶은 미래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워지는, 즉 제사장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선교적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범죄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드기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떠난 것만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맞닥뜨린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을 붙잡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난 것만 같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론 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매를 들어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마주할 때는 참 고통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노를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 위해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회복의 의지는 20절과 2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낮과 밤의 질서를 누구도 깰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 언약의
말씀을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강력한 의지, 누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그 사랑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끊어진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진 것만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참된 구원과 안전을,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또한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소명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선교적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멀리하고 절망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새로운 회복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삶 속에 헤매이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주고 나누어주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선교의 삶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셔서 회복을 명하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교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영혼들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상에 마주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전하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